오늘 살펴볼 성경 인물은 드보라입니다. 드보라의 이름의 뜻은 꿀벌이에요. 꿀벌. 아주 귀엽죠? 꿀벌이 버리기는 한데 좀 귀여운 그런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달달한 꿀도 가지고 있고 또 아주 부지런하지요. 그래서 이 드보라 이름의 어떤 이미지는 아주 작고 귀엽고 달콤한 그런 이미지인데, 그런데 의외로 이 이름을 가진 이 드보라, 이 사람은 용사예요. 아주 씩씩하고 용감하고 투사 같은 그런 이미지가 있는 여자 사사입니다. 드보라는 사사 시대의 네 번째 사사였어요. 사사기 4장 5장에 걸쳐서 드보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드보라를 통해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두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우리는 약한 자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약한 자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약한 자인 것을 알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사람이 자기를 잘 알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자기를 잘 몰라요. 그래서 네 자신을 알라, 소크라테스가 명언을 남기기도 했죠. 우리는 정말 연약한 자고 약한 자예요. 에덴 동산에서 있을 때만 하더라도 그때는 사람이 아주 강했습니다. 그런데 타락하고 나서부터 약하게 됐어요. 그래서 모기에 물려도 죽고 작은 기생충에도 사람이 죽어나가고 또 심지어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에도 사람이 죽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연약한 자인데 자기가 이렇게 연약하고 약한 자인 것을 아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약한 존재인 것을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엎드릴 것 아닙니까? 자기가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겠죠. 기도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도움도 잘 요청하지 않을 거고, 또 남에게 손 벌리는 걸 싫어하겠죠. 자기가 강하기 때문에. 자존심이 강한 것도 결국은 자기가 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나는 네 없이도 잘 살 수 있다, 이런 거죠. 네 도움 없이도 얼마든지 내가 설 수 있다. 내가 네보다 못한 게 뭐가 있노? 이런 거죠. 이렇게 자기를 아주 강하게 내면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자존심도 강한 것이고, 또 도움 받는 것도 싫어하고, 도움 받는 걸 자존심 상하게 생각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까지 크게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 말은 누가 복을 받는가 하는 거예요. 누가 복을 받는가. 자기를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나는 정말 가난하다. 나는 정말 힘이 없다. 나는 정말 약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이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죠. 이런 사람이라야 하나님께 손을 벌리지 않겠습니까? 은혜 달라고, 도움 달라고. 하나님은 이런 자의 기도를 기뻐하세요. 자기가 정말 약한 것을 알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 이런 자에게 복을 주신다. 드보라는 약한 사람이었어요. 여자였기 때문이죠. 여자였다는 이 한 가지만으로도 충분히 드보라는 그 시대에 약한 사람이었어요. 구약 시대에는 전체가 남자 중심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 남성 중심의 사회예요. 물론 하나님은 남녀를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남녀를 똑같이 보시고 사랑하시고 대우하시죠. 그런데 구약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보면 마치 하나님이 남녀를 차별하시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볼 때 유아기에 속하기 때문에 그 유아기에 속한 이스라엘을 교육하기 위해서, 가르치기 위해서는 그 방법 외에는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하신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원숙하게 되면 장성한 어른으로
잘 성장하게 되면 이런 남녀 간의 차별이 필요 없게 되겠죠. 그게 바로 신약의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더 이상 남녀 간의 차별이 없습니다. 남자만 성도수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또 남자만 직분을 가지는 것도 아니에요. 여자들도 똑같이 이 성령 안에서 받은 은사 또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직분을 가지고 섬길 수 있어요. 다만 구별은 있죠. 남자와 여자의 구별은 있어요. 차별은 없고 구별은 있는데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실 때 그 창조의 섭리에 의해서 다르게 만드셨기 때문에 남자, 여자가 일반적으로 잘할 수 있는 분야가 달라요. 그래서 그런 분야를 따라서 일을 하는 경향이 다를 뿐이지 차별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 구약의 그 영적인 유아기에 속하는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말씀, 그 말씀을 문자 그대로, 액면 그대로 전부 다 받아들이면 곤란해집니다. 물론 어떤 말씀들은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말씀도 있지만은 상당 부분의 말씀들은 그대로 받아들이면 곤란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게 되고 또 오해하게 되죠. 그래서 실제로 초대교회를 지나서 AD 100년 이후에 마르시온이라는 이단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을 다르게 봤어요. 구약의 하나님은 아주 잔인한 하나님, 사람 잘 죽이는 하나님, 사람을 몰살시키고 진멸시키기를 절개하는 하나님으로 봤어요. 그리고 신약의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이렇게 다르게 봤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하고 폐해버리고 또 신약 성경 중에도 하나님이 잔인하게 나오는 부분은 싹 빼버리고 좋게 나오는 부분만 모아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쳤어요. 결국은 이 마르시온이 이 교회로부터 이단 정죄를 당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전철을 볼 때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바르게 알아야 돼요. 이런 바른 지식이라야 진짜 우리에게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고 빛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드보라는 그 당시 남성 중심의 사회와 시대 속에서 살았던 약하디 약한 여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 여자는 사람 수에도 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존재가 미미했죠. 그리고 아주 특별한 신분의 여자가 아니고서는 거의 다 집안에서 조용히 살았습니다. 남편을 내조하고 또 뭐 밥하고 빨래하고 아이들을 키우는 그 정도의 일이죠. 사회적으로 가정적으로 여자가 이런 위치에 속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대에 드보라가 사사가 되었다. 여자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 왕이 없던 그 시대에 왕 같은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드보라가 사사가 되었다는 것. 이 사사가 하는 일은 주로 재판하는 일이에요. 오늘 본문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절 5절 시작. 그때에 랍비도스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재판하는 일이 어디 쉽습니까? 재판하는 것. 법도 잘 알아야 되죠. 또 이 법 조항만 잘 알아서 되는 게 아니고 법 해석을 잘 해야 돼요. 그리고 또 법만 알아서 됩니까? 사건을 놓고 재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건을 가지고 오면 그 사건에 대해서도 아주 면밀하게 관찰하는 그런 총명함, 또 통찰력 이런 것들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비상시에는 이 사사가 나라를 구하는 일까지도 했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그 시대에 드보라보다 훨씬 더 똑똑하고 용감하고 씩씩한
그런 남자들도 분명히 있었을 텐데 하나님은 이런 사람 마다하시고 약한 여자 드보라를 들어서 사용하셨다는 사실, 이것이 중요한 거죠.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약한 자를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준다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기에는 강한 남자들 좋아하고 남자들 중심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약한 여자들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어 가세요. 그래서 예수님도 약한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을 했죠.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곤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연한 순같이,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아주 연한 순같이, 또 마른 땅에서 솟아나는 그 줄기같이 그렇게 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얼마나 약합니까? 그 땅에서 올라오는 작은 순, 그 손으로 이렇게 만지고 띠버리면 그 자리에서 바로 떨어지고 죽잖아요. 예수님이 육신적으로는 이렇게 약한 자의 모습으로 오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강한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우리들은 일반적으로 강하기를 원하지만은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약해지기를 원하세요. 우리 몸에서 좀 힘이 빠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죠. 자기가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붙들어 줄 수가 없습니다. 자기 몸에 힘이 너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붙들어 주려고 손을 뻗치면은 필요 없다고 쳐버리겠죠. 나 혼자서도 잘해요. 나 혼자서도 설 수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엎드리지 않는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약한 자들을 불러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또 어리석은 자들을 불러서 지혜로운 자들을 폐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이 어떤 자들을 사랑하시는가, 어떤 사람들을 도구로 사용하시는가 이 말씀인데, 이것은 자기가 약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 자기가 너무나 어리석다는 것을 아는 사람, 다른 말로 겸손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사랑하신다. 그를 축복하신다. 반대로 하나님이 또 어떤 자들을 미워하시고 어떤 자들을 절대로 사용하지 않으시는가? 자기가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다른 말로 교만한 사람,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미워하십니다. 또 사용하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약하다, 나는 약한 존재다, 나는 정말 약한 존재다 하는 것을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끊임없이 기도로 주님께 고백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거죠. 이것이 은혜를 받는 지름길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요, 정반대의 교훈이에요. 첫 번째와 정반대. 첫 번째는 우리는 약한 자다. 두 번째는 우리는 강한 자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강한 자인 것을 알아야 돼요. 오늘 드보라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 정반대의 두 가지 교훈이죠. 우리는 약한 자다. 또 우리는 강한 자다. 신앙 안에는 이런 아이러니가 있어요. 이게 역설이죠. 신앙 안에는 이런 역설이 있습니다. 강한 것이 약한 것이요, 약한 것이 강한 것이다. 또 이기는 자가 지는 것이요, 지는 자가 이기는 것이다. 신앙 안에는 이런 역설이 있습니다.
또 부한 자가 가난한 자요, 가난한 자가 부한 자다. 자기 목숨을 구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얻을 것이다. 신앙 안에 있는 이런 역설들을 충분히 깊이 이해하고 깨닫는 사람은 그 사람은 복음을 많이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드보라는 비록 여자 사사였지만 아주 강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가나안 왕 야빈과 싸우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모습은 드보라가 육신적으로는 약하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강하다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드보라 앞에 사사가 에훗이었습니다. 에훗 사사가 죽고 난 후에 이스라엘이 또 범죄를 하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가나안 왕 야빈에게 붙여버렸어요. 그런데 그 심한 이 압제를 이제 견디지 못하고 계속 또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드보라를 시켜서 가나안 왕 야빈을 치게 명령하셨죠. 그래서 드보라는 이 바락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을 시켜서 납달리와 스불론 자손 중에서 10,000명을 소집해서 이 다볼산에 내려가서 시스라와 싸우라고 지시를 했어요. 그때 바락이 이렇게 말하죠. 드보라도 같이 가면 내가 가겠고 드보라 당신이 가지 않으면 나도 가지 않겠다. 8절에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그래서 이 드보라는 바락과 함께 올라가서 전쟁을 준비하게 돼요. 그런데 이 소식을 이제 가나안 왕 야빈이 들었습니다. 또 야빈도 자기 나라 군대 장관 이 시스라를 불러서 전쟁을 준비하게 하는데 자기 나라에 있는 철병거 900대를 동원을 하라고 해요. 그래서 모든 군사들을 집합을 시키고 결국 싸움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싸움이 붙자마자 시스라가 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여기에 철병거 900대가 나오는데 철병거 900대면 얼마나 많은 겁니까? 우리가 저번에 배너 영화를 보지 않았어요? 거기에 보면 거의 마지막 부분에 원형 경기장에서 병거를 타고 막 이렇게 경주하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그걸 보면 얼마나 공격적이에요. 병거들이 달리는 그 모습이. 병거는 지금으로 치면 거의 탱크 같은 수준이죠. 이 두 사람이 병거에 올라타는데 한 사람은 말을 몰고 또 한 사람은 활을 쏘든지 창을 휘두르든지 그렇게 하는데 그 병거가 이 힘껏 달리면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 정말 강력한 무기가 되는 거예요. 이런 병거들이 900대가 몰려왔다. 900대. 9대도 아니고 90대도 아니고 900대가. 얼마나 많이 왔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군대를 상대해서 싸우는 일에 이 드보라가 빠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바락이 같이 가자고 해서 간 거긴 하지만 그래도 뒤로 빠지려고 했다면 얼마든지 빠질 수가 있었겠죠. 하지만 드보라는 뒤로 물러서지 않고 그 엄청난 살육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 전장터에 이 여자의 몸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용감하게. 그리고는 큰 승리를 거두었어요.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서 드보라가 외적으로는 약했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엄청 강했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외적으로는 약한 모습이지만 우리 자신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약한 존재입니까?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는 강한 자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9절에 보면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낮은 자로 또 가난한 자로 또 약한 자로 여자로 살아가지만은 하나님 안에서는 이미 높은 자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거룩한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다. 이것을 자랑하라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약한 자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강한 자예요. 인간적으로는 약하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강한 자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삶에서 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